2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분은 기남서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저는 신학을 처음 공부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학부도 신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옆에 있으면서 같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제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처음 개척할 때 기억나시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반주도 해주시고 또 우리 유민이 막둥이가 지금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993년 그때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과 저 목사님에게 늘 저는 그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면서 호형호재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지가 벌써 28년이 되었어요. 영은이 그 고은이 지은이 그 조그맣던 아이들이 벌써 시집장가 다 가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 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자 사역지가 있어서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사실 그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고 또 잘 아시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집에 가면 이렇게 그 액자 같은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무리를 이렇게 쭉 이제 몰고 가는 그림도 많이 있죠. 대부분 다 23편을 또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시편 말씀 읽다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정도 무엇이 도대체 내 삶에 채워주면 이 정도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얼굴이 막 아까 그 나왔던 그분처럼 막 광채가 빛나면서 남자친구가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막 이렇게 그냥 막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채워지면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0년 혹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해줄까 하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 이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20년의 사역 기간보다 더 열심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시고 또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설교 인터뷰, 설교 유튜브 영상은 매주마다 뭐 수만 명이 듣는 그런 목사님이시니까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지금 수만 명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목사님 옆에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해왔는지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도 그 고백이 그렇게 뭐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잠깐 하셨던 그 말씀을 저 뒤편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제 마음속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김 목사야, 내가 너를 10년 혹은 20년 전으로 되돌려주면 너 가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인생을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너 다시 살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그때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00번 물으면 100번 다 예, 주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페이지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결정을 안 했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살았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 삶에는 정말 아쉬운 삶의 페이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자시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형이 7명이나 되는 8형제 중에 막내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생기고 늠름한 형들 다 제끼고 이 막내였던 이 막동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좋은 아내와 자식들을 주어서 정말 그의 삶을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이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봐서는 무리가 되는 그런 고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고 쉴 만한 물가에서 그의 인생을 누리게 하시고 좀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볼 때 별로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다윗은 정말 좋았겠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정말 좋았겠다. 여기 그 시편 2편의 그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을 보면 푸른 초장의 그 풀은 아주 부드러운 풀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풀들이 쫙 깔려있는 초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또 물이 콸콸콸 막 이게 폭포수처럼 쏟는 게 아니라 잔잔히 흐르는 그 물로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으니까 야, 다윗은 좋았겠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데 왜
나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이게 이제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저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안 나오는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이신, 다윗의 목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도 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자가 되셨고 또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예수 믿어 거듭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셨는데 문제는 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는 힘들고 어려웠느냐? 왜 내 삶에는 지우고 싶은 페이지가 많고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줄까? 그러면 네, 돌아가고 싶어요. 저 그때 이런 순간에 다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려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은 내 삶에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도 다윗처럼 그 고백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실 텐데 왜 나는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 막힌 걸까? 왜 내 삶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희열이 넘치는 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걸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 목사는 좀 인생이 굉장히 터프하게 살았나 보다. 참 불쌍하다. 나는 뭐 하나님 내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되돌이켜 볼 때 사실 힘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전라남도 무안구 마오면 성내리 도원천 250번지에서 저를 낳으시고 한 달 만에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실 때 딱 700원 가지고 할아버지가 주시는 차비 700원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서울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집이 참 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속에서 두 분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곳에서 자수성가하시면서 이렇게 키워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속에서 크면서 지금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고 좋았던 순간도 물론 있지만은 어려웠던 순간 참 많거든요.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좋은 친구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좋았던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참 여전히 어렵고 눈물 흘렸던 시간들도 참 많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이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까? 남들은 다 23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23편이 늘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이렇게 그 삶의 고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금 불편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시편 22편을 읽게 되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새벽 기도에 매일 이제 말씀을 강의하다 보면 시편 150편도 그냥 뭐 몇 달 동안 하다 보면 이게 다 그냥 다루게 돼요. 이제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몇 달씩 다 맡겨주셔가지고 시편도 다 한 편 한 편 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순서에 따라서 22편, 그날은 22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시편 22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편 22편도 시작하면서 1절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3편도 다윗의 시지만 22편도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22편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22편을 읽는데 이 22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외마디로 외치실 때 그분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그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의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그저 그냥 뭐 조금 고통스러운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을 받으셨을 때 인용하실 만큼 그가 인생에 정말 쓰디신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요. 그날 아침에 시편 22편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다윗의 입에 이런 고백이 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뛰면서 이 시편이 더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시편을 조금 더 보세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이렇게 강의하기는 어렵고 4절로 넘어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즉 다윗이 살기 훨씬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홍해의 고난에서부터 건지시고 가나안 정복의 순간순간 그들을 건지시고 수많은 사사기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죠? 이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함을 받으며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을 누렸는데, 근데 6절에 다윗 자손은 어떤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자신은 어때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듣지 아니하시고 내 형편이 얼마나 공공한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에 시편 22편을 설교하려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읽는데요, 시편 23편은 별로 제가 은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시편 22편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다윗도 이렇게 고통을 경험했었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제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진다 그럴까요? 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해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제가 이런저런 없이 살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그 비난을 받았어도,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았어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처지까지 갔으니까 다윗은 정말 심각한 고통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22편에서 은혜를 많이 얻고 그날 새벽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다음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다음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아니 그것도 시편 150편 중에서 23편이 그런 부족함이 없다면 저 뒤에 가서 그러나 좀 힘들 때도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23편 바로 앞장에서 나는 죽을 뻔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23편과 22편의 얘기가 너무 다르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23편은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데, 22편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를 않으셔, 나를 버리셨는지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정말 부족해도 이것보다 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편과 23편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시편 23편이 맞아요, 시편 22편이 맞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할 리는 없는데, 왜 22편과 23편이 이렇게 톤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편 23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제가 3절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세요. 시편 23편 3절. 여기 2절과 3절을 같이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3절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내 영혼을 다시 힘이 나게 하셨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 구절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22편, 23편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23편 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환경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윗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그것은 쉴만한 물가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에게는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푸른 풀밭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22편과 23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2편의 이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불쌍해, 저거 다윗 다 주고 넘어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환경 때문에 다윗이 깨닫고, 그 환경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구나. 그것을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저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제 인생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훅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지내면서 사실은 뭐 학교, 교회, 학교, 교회, 도서관, 학교, 교회, 도서관 뭐 이렇게만 내내 살고, 그때는 뭐 알바 개념도 사실 없었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학교에 이제 등록금을 그때도 신대원 1학년 때인가 그 등록금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쯤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됐는데, 그때는 전도사 월급이 정말 적었어요. 전도사 그때는 교육 목사 사례가 50만 원이니까 뭐 교육 전도사는 뭐 더 적었죠. 그래서 뭐 겨우 한 달 뭐 밥값하고 책값하고 그러면서 허덕허덕 되기 때문에 등록비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등록금을 내려고 어머님, 이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님 찾아가서, 어머님 등록금 좀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갔죠. 다 커가지고 어머님한테 사실 등록비를 손 내민다는 거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죠.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날 어머니께서 손에 붕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붕대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너무 점심때 손님들 바빠가지고, 손님들 요구에 부응하기에 바빠가지고 혼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가 이게 전을 붙이다가 이 전이 후루덩 여기 손에 뒤집어진. 그래가지고 막 끓는 그 기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름이 이제 다 뒤집어져서 손 하나가 훌러덩 다 이게 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쉴 틈이 없어가지고 붕대만 대충 감고 땀을 흘리시면서 막 음식을 조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날 사실은 이렇게 어머니께 등록비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괴롭고 힘들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어머니 홀라당 빈 손으로 그 번 돈을 받아 가지고 내가 등록비를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그날 참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뭡니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해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맞닥뜨려지는 삶의 여러 가지 켜켜이 많은 어려움들,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것을 이제 믿고 의지하면서 있다가, 제가 불현듯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서 제가 그 시편 23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기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육체에 뭐라고요?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폐결핵을 알아서 1년을 휴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2번 다녔어요. 폐결핵이 급성 폐결핵이 와서 매일 각혈하고 피를 쏟고 그러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그 선교사로 사역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이 사역을 얼마나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걸림돌이 되었던지,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을 얼마나 막았으면, 그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다면은 가지고 있던 병도 나아야 될 판에, 사도 바울은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이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사역에 방해도 되고 본인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 3번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번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딱 3번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분량을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 사역에 힘들었으면, 걸림돌이 되었으면,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하고 부르짖기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더 할 나위 없이 충분히 이 문제로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아파서 죽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건 내 은혜야. 그건 내 은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사탄의 하수인처럼 사역에 방해가 되는 질병이 은혜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정말 뼈아픈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그 말씀하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사단의 그 사자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네가 지금 힘들고 씨름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베풀 모든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 몸의 질병은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이에요. 한계예요. 연약함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이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나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은 불받고 쉴만한 물가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순간순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사도 바울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9절 중간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가운데 자랑하리.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느끼는 부족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일련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가고 결국 우리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주실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창조 안 하겠어요. 왜? 아니 괜히 창조했다가 창조한 그놈들 다 죄짓고 그놈들 구원하려고 내 아들, 내 독생자를 내놓는다는 거, 그 가슴 찢어질 일을 내가 뭐하러 그걸 내가 하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같으면은 당연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우리 이 연약한 자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까? 왜 기독교라고 수없이 비탄받을 만큼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까지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부족함, 이런 연약함, 이런 한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50 중반까지 살면서 수도 없는 부족함에 눈물의 골짜기를 제가 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연약함을 느끼실 때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시편 4절에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원수들이 내 앞에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누리게 하실 그분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요 사실은 다윗의 그 고백 속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느껴지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지.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선하신 그 목자이신 주님을 알기 때문이지.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그 선하신 분을 우리가 목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평생 붙드시고 인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통로로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또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백과 이 주 믿음의 여정들이 어떠함을 주님 우리 알았사오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처절한 22편도 경험하며 그가 23편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와 전혀 달랐던 사람이 아니라 그도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도 많은 한계와 약함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어린 양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사오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이 초복입니다. 그렇죠, 더운 날인데 성령의 초복이 소정교회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